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 마태복음 7장 17절, 누가복음 6장 44절, 누가복음 18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8장 22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12장 11절,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법칙으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율입니다. 우리 쉬운 얘기로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지 다른 게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또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지 다른 것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정말 팥을 심었는데 다른 걸 바라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과 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중에 창조의 걸작품인 사람은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절대로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죠. 그런 그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의 심장을 만드신 이가 가장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 마음을 만드신 이가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 밑바닥 근처에 가라앉아 있는 그 찌꺼기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빛이 비춰오면은 내가 과연 이러한 추악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도대체 무슨 영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하면은 그 근본적으로 그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영과 그 마음이냐? 또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다른 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 음란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있는 것이죠.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 지으신 마음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썩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법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죠. 나의 속에 그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창조의 목적과 의도대로 돼야지 정말 안식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타락한 추악한 마음에 이렇게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참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뭡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그 영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것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 지으신 분의 목적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고 종교가 있다고 해도 사람을 지은 게 아니에요.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만지지를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혼자 자기 피리를 불고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그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본다 하면은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최고의 축복이 다른 어떤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복 받으려면 이런 근본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여전히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비참한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 세상 것, 마귀가 준 것, 각종 이론과 사상과 또 육체와 종교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면 소경인데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소경인 것이고 내가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봤기 때문에 내가 소경인 걸 안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죄악 덩어리 자체에 있거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닫는다고 해도 내가 소경이었구나. 그렇죠? 그게 봐서 빛을 봤을 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을 못 보면 나는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배필인 신부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어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이고 그걸 볼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행일로 막 이렇게 하는 그거보다 그냥 그 자녀인 자체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 같아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예비된 신부들이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아버지에서 우리 신부로 정혼한 거예요. 신랑과.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인 예수가 볼 때 신부가 키가 크고 마음이 자라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특별히 주님은 어디에 눈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바로 누구한테? 신부인 여러분에게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거 그렇게 많은 관심 없어요. 주님은 내 신부들, 내 교회에 거기에서 거닐면서 어떻습니까? 응시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한 가지 눈을 주목하고 계신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보려면 한 가지 눈만 가지고 그분만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그분도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한 몸 되어가는 신부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응시하시고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부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 꼭 질투하는 자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마귀죠. 원수의 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원수의 운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 한 몸 되고 온전해지는 걸 가장 마귀가 방해하고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는 누굴 가장 싫어한다? 순결한 신부들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해 손을 들이기 때문에 원수의 영을 격동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신부의 성숙이 되는 겁니다. 정말 따가운 햇빛이 비칠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부를 완전히 성숙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라는 걸 아시고 기뻐 어떻습니까? 순종하시고 또 나아가서 어떤 시련을 기뻐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까 그 콩 심은 데 콩 나고 열매가 어떻습니까? 겨울을 다 지나는 것처럼 봄과 여름과 가을을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게 열매가 익어서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누가 기뻐하신다?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쁘지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시원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부모로서는 여러분이 정말 어떻습니까?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분이 있는 겁니다. 신랑 될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매우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걸작품인 신부로 지어져 가는데 보람을 느끼시며 심히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는 나의 신부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가서가 계속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폭포수로 한 방울의 물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의 신부로서 나의 신부로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나의 폭포가 떨어지는 만큼의 그 사랑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보면 우리의 사랑이 한 방울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측량할 수 없는 나의 폭포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환경 보지 마시고 그렇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한테 말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을 때 바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발견한 사실은 뭐냐고 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그걸 막 물어보고 따지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도 신부거든요. 그럼 배반하고 또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와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본질로 들어가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분은 애초부터 사랑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을 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따져가지고 율법으로는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 사람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는 거야. 모든 것을 녹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바람으로가 아니라 왜죠? 햇빛으로 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직 그 주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한 몸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사랑에 한 몸 되는 것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 외에는 없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종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런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이런 통탄할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도무지 이렇게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뭡니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세상 음료에 썩어진 포도주잔으로 더럽혀진 이 수많은 부패한 지역들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랬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 맺는데 왜 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고 귀한 열매를 맺지 않느냐. 다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거기에 아주 더러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롭다고요? 아닙니다. 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특징이 바로 뭐냐? 바벨론의 음녀가 세상과 음행에 취해 있다가 무너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인데 지금 현저하게 말세의 그 고통당하는 때를 이루고 있고 그 특징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교회는 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제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기하고 그냥 비판만 하고 하는데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그냥 세상에 완전히 바벨론의 음녀에 취해 있는 것이고 술 취해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가장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배부르고 편하고 또 풍족한 돈과 또 이렇게 대접받고 받아먹기만 하고 이래서 종을 높이는 성김과 자기 영광의 안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악행들을 서슴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예수님의 옥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그게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세의 교회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할 정도가 됐어요. 예.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교회와 총회와 신학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가 뭐를 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말로만 회개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 회개는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회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교회는 구제불능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지금 주님께서 이 가짜들 때문에 이 싹국 먹잖아. 이 교회의 정말 이 마음이 굳어진 하나님의 이 종들 때문에 가장 진노하는 게 바로 뭐다? 세상은 의뢰 그렇다고 하지만은 주먹을 꽉 쥐시고 분노하는 그 교회의 그 타락한 아주 그 악성 종양 같은 이렇게 된 모습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항상 교회를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제목처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근데요, 이 얘기가요, 이 마태복음 7장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읽어보면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나무는 뭘로 하느냐?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그 열매로 알게 되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아니 그냥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 그 자연법 하나만을 깨닫고 알아도 너무나 당연한데 사람만이 그걸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그 찌꺼기같이 더러운 탐욕들 때문에 그 욕심들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회는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중에 있으나 죄악 중에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정말로 어떠느냐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행실을 고칠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기이 보고 신앙을 성숙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성숙하려면 참된 회개를 하면 신앙이 성숙하는 거야. 역으로. 하나님은 뭘 본다? 죄인인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부로 보시는데 제일 바라는 건 교회의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진정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 이걸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신부, 그래서 참회하고 보속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숙시켜서 성인의 반열까지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내가 죄인의 계수라는 것을 알면 알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게 되는 거지, 죄 없이 그냥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한몸 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성자의 반열에 이른 사람은 대죄를 범했으나 구제불능한 불치병의 죄인임을 깨닫고 자아가 무가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 큰 사람,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 성숙하고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다? 내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시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릴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 이런 존재인 걸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점점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남김없이 죄와 주름, 흠점, 티가 불태워지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 이렇게 여기에도 이제 어떤 것이냐, 열매가 맺혀진 이 11조를 드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11조를 드린 사람, 이들이 바로 누구냐고 하면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관상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 참회자가 된 자들. 그래서 거기에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진정한 참회자가 되는데 11조가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돈, 정욕, 높아지고자 함, 직함, 자리, 명예, 위치가 아직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절대로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것은 완전히 누가된 상태가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나에 관련된 것이나 또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필요와 마음과 심정만을 알아주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모든 것이 전부가 그리스도가 되고 눈도 그분만을 향하고 그분 위의 것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전부가 됐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후의 삶은 흔들어서 속에 깊이 있는 찌꺼기까지 다 제거하시고 박탈하시고 내려놓게 하고 무가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좁은 길,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다, 용서도 마찬가지다, 또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어떤 오히려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 항상 모든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무의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됐다고 하면 회개도 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용서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그 용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도요. 제가 좁은 길에 대한 설교를 워낙 이제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오래 했는데 내가 설교하고 내가 아는 좁은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길이 또 달라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게 다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막 이 천연적인 생명이 피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그게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 반대예요, 반대. 그렇죠?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은, 왜 그런 가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 바람에 불리면 이제 그 백합화가 그 살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향기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더욱더 그래서 많이 날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옛 것, 그 더러운 것. 그래서 하나님은 속에 있는 아주 그냥 그 찌꺼기에 그 남은 것,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길의 뜻은 그 뜻입니다. 내가 그냥 성경 읽고 안 좁은 길의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뭡니까? 이 버려야 할 것 한 가지를 꼭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야 완전히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많이 드렸지만 그럼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만 전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것 한 가지를 드리고 나면 그게 이제 불치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불치병만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이렇게 되면 땅의 것은 이제 이사가고 하늘의 것만 그래서 남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마지막 걸 처리하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왜 부재 청년한테 그렇습니까?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 가지를 팔아서 다 드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 뭡니까? 나는 이사가고 나 위의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먹어라. 그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야. 그러면 바로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그리스도만으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만으로 하나가 결론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귀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귀에게 돌을 던져주고 또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은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린 그걸 모르고 마귀의 속임수를 모르고서 마귀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그걸 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이나 옛생명이나 육체나 죄나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한테 돌려주면 됩니까? 상관도 하지 마시고 마귀한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만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이 말씀은 정말 이게요. 이게 그냥 체험을 여러분 하고 이제 말씀이 한번 열리면은 정말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딴 걸 갖다 대는 거죠. 그건 다 사족이에요.
말씀이 열리면 말씀 외에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메시지가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갖다 들이대는 거지, 진짜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감동과 호흡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고 영의 세계가 아주 다 드러납니다. 여기에 답이 없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그냥 말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걸 들이대면서 마치 그게 좋은 설교냐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면 성경 전체는 하나로 끼워지고 성령님께서 직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인데 이 말들을 안 들어 얘기하면 유식한 척하고 무슨 다른 책이나 무슨 성경 이해의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사사로이 풀지를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준 거야. 신약은 구약에서 푸는 것이고 또 우리는 신구약에서 푸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만 풀린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딴 거 들이대지 말라. 딴 거 갖다 쓰지 말라. 무슨 다른 책이나 사람의 이론이나 무슨 박사학이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만 갖다 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이렇게 말씀이 비춰지면 영에 이렇게 와서 즉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흔히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야말로 꿀송이처럼 달고 그 무한한 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영을 적셔서 생명서와 같이 우리 영을 소생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실제가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야. 예. 그래, 인본주의적인, 예? 인간 중심의 땅의 것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동하는 강한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예? 어떻습니까?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그 원어의 표현으로 뭐 역동하는 힘이 있는 거야. 이것으로 개혁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고쳐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살아서 숨을 쉬고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속에 저 가장 깊은 것까지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속에 무슨 찌꺼기가 있는 것까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만으로가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른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말씀은 그야말로 어두운 곳에 빛을 주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주며 슬픈 곳에 참 기쁨을 주고 죽어가는 영에 새 생명을 주는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이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서 알라고 하는 절대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바로 이런 모임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조성되고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 속에 조성된 만큼 이 말씀이 보배가 되고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바울이 그렇게 강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건 바로 뭐냐? 보배이신 말씀이 안에 완전히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계시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성이 된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바로 걸어다니라는 신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의 길로 끌어들이는 원수의 영에 더 이상 속지 말고 그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을 끄집어내어서 누구한테 던져주면 됩니까? 그 출처가 사탄한테서 왔으니까 그걸 다 던져주면 되는 거야. 세상도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도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그럼 왜 마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데 그걸 붙잡고 살려고 합니까? 도로 다 그냥 다 공짜로 갖다 주십시오. 사탄의 나라가 늑탈당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탄의 집에 감금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죄가 그 혐오스러운지 아니면 우주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게 죄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인데 왜 지옥이 있을까 했더니 그 가장 우주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더럽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죄를 처리하고 그 죄 형벌을 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그게 처리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지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마귀와 뭐죠? 죄를 처리하기 위한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본래는 마귀 처리하고 죄 처리하려고 지옥 만들었지 사람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마귀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늑탈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마귀에게 감금된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는 다 그들에게 도로 돌려주고 죄인들을 도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마귀가 쫓겨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그 말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다. 여러 가지 어떤 땅의 것이 좋다. 육체나 무엇이 좋다.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게 있다.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가장 쉽고 아주 편안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게 그냥 저절로 물이 흘러가듯이 다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본래의 주인이 마귀인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귀 거는 마귀한테 돌려주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마귀의 것은 마귀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렛갓 비갓이라고 그랬는데 당연한 진리예요. 이게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영의 것은 영의 것, 육의 것은 육의 것, 마귀의 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이 원리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한테 죄는 다 돌려주고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짐을 지면 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거짓말 하실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것이구나. 왜냐? 주님이 하신다면.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냥 버팅그고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아직도 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은 영을 살리고 기쁨 속에 즐거움을 주는 짐이며 천국에서 상과 면류관으로 약속되어 있는 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짐은 본래 주님이 지시는 짐으로서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 누가 합니까? 처음부터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지고 가시는 것이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갈 때 그냥 내가 뭐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네요. 그냥 주님 맨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얘기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뭡니까? 믿음으로 다 맡기고 성령만을 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께서 짐을 져주시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여러 가지 짐들이 있고 무겁고 힘들었지만 진짜 내 짐은 가볍고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에게 이 죄가 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죄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 네 스스로 씨름하지 말라. 그리고 나한테 다 패스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바로 뭡니까? 예? 그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들어왔을 때 버선발로 나와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인데 이렇게 변화된 어떤 것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다시 말해 내 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야. 그렇죠?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은 하늘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건 지가 생각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지 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 잔치를 벌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모든 것이 아직도 내 기준이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용서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고 잔치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다니까요. 다른 것은 인간의 생각이야. 또 어떤 건 마귀가 준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렇게 원수의 마음밭에 주님의 이름의 깃발을 꽂아드리고,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핏값 주고 이기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냥 죄와 사망은 마귀한테 돌려주고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제목에서 그 용서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누구는 뭐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하면 마귀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이고 하지만 이게 실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여전히 용서를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 용서하오리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무엇이냐, 무한히 한정 없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용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용서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죠? 예? 70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것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치 지가 무슨 용서하고 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요, 용서 안 하면 그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감히 어디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를 안 합니까? 예?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는 용서의 문제는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겠으면 그걸 얘기하면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와 몇백 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를 안 했다고까지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용서를 안 하는 거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다 답이 있어요. 백날을 얘기해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되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간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반전의 기도야. 하나님은 굉장히 반전을 좋아하십니다. 역설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상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반전의 기도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사에서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사이즈의 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아까 용서도 마찬가지도 인간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대한 불가능한 사이즈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나면은 풀리지 않던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길 원하신다면 요만큼도 빚진 자가 없어야 되고 용서하지 않은 자가 없어야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남한테 빚을 졌다면 가서 빚을 당장 갚으시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은 못해요. 신의 성품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발휘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축복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무슨 내 기준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았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육의 세계는 오감이고 영의 세계는 칠감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오감은 우리의 그 육체가 세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자아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거 말이 참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에서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배를 막 움직이는 키가 바로 어디에 있다? 말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에 조심하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참 이것도 해결할 것들이지만, 무슨 말이든지 좀 말은 이제 적게 하시고, 고기는 속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하고 완성해질수록 영적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 말이 많은 것은 그건 아직도 정지정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할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고 그 알려주는 시간만큼 그 양만큼 절제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말이 많으면 반드시 한두 가지의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말을 삼가는 것이 이게 온전해지는 거냐면 이게 더 이제 또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마귀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다 뭐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마귀가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말이야.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나 표범의 모습으로 입 안으로 들어온 짐승의 영은 뭘로만 이게 나간다고 하느냐면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공격 무기인 말씀을 선포하면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천사들이 우리를 항상 도우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요 이렇게 말을 삼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안 천사들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말씀인 그 영을 받아들이고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늘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기도를 뭐 하면 안 된다? 몇 시간 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은요, 그 다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 홍수가 나서 죽었기 때문에 꼭 있을 거처를 구합니다. 왜 군대 귀신이 돼지까지라도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게 축사 사역을 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영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후에 쫓겨난 그 영을 남겨두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제 어떤 상담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직과 가족 그리고 기도로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그 자리에 옆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혈의 피로써 보호막을 씌워줘야 합니다. 이게 그 영적인 어떤 전쟁의 원리예요. 참 우리가 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의 영들에게 눌리고 억압되어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이렇게 속아서 살고 있는데 그런 나쁜 영들이 쫓겨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면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니 기뻐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왜냐? 마귀의 나라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귀한 사역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미리 준비 기도하고 스스로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왜? 우스개 얘기로 조른마귀가 한 사람이 졸으면 그 옆 사람한테 또 옮긴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가 열려있지 않은 목사나 싹군 목자들은 이렇게 축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또 나아가서 이 영의 세계에서 칠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오감의 세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마귀가 들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무당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오노라 외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악한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유대인 무당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억지해서 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몸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근데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잘못 축사해서 귀신이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거하는 것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도 덮고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이 어떤 칠감의 세계는 영적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갔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몇 가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자신을 허리띠인 우리 온 존재로 강하게 하는 것. 힘의 근원이니까 허리띠가. 그렇죠? 그리고 둘째,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참소하는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상징된 우리의 양심이 조금 더 거리낌 없게 해야 됩니다. 항상 양심이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는 의의 덮개인 그리스도의 의로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화평의 복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지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신을 수 있게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을 신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번째, 손에는 악한 영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겁니다. 자, 지금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로 양심을 덮고 화평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난 후에는 악한 자의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 네 가지 전투 장비는 나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장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네 가지는 내가 그래서 보호가 되는 거야.
마귀의 어떤 미혹과 유혹에서도. 이래서 불화살은 이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제안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는 것인데 바로 뭡니까? 이 네 가지 전투 장비를 가지면 화전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는 것인데,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요, 이것은 악한 자가 우리 안으로 쏘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슨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한 것에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본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걸 용서한다. 그걸 보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그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건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면 내가 세례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마귀가 다른 생각 주면 네가 아무리 긁어봤자 나는 세례받은 존재야. 이거 해서 루터가 물리쳤다고 하는 거지. 그것이고, 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언제나 갖길 바랍니다. 그 죄 자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는 신부고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칼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칼이니까 아까는 그래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무기가 있지만 이 말씀은 유일하게 원수를 공격하기 위한 또 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과 그 영과 말씀은 하나로서 말씀이 실제가 될 때 말씀은 그 영이 되고 그 영은 검으로서 원수를 죽이게 되는 거죠. 사내아기가 이긴 것을 보면 어떻게 이겼는가? 세 가지인데,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자기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막으로 덮어야지만이 어둠과 사망의 영이 비껴간다는 사실. 이제 이게 영적 전쟁하는 방법이죠.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자세히 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이 칠감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관하여 말은 하고 언저리 얘기는 하지만 육체로 자아로 오감의 세계에서 자신의 눈에서 보이는 관점에서 밖에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한 것이 심지어는 좁은 길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고 아는 회개와 용서와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천연적인 생명인 옛사람이 보는 오감의 세계에 더해서 두 개가 더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게 이제 예고 혹은 예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예감의 감각과 또 하나는 실현 혹은 영적 실제가 되는 감각이 있다는 사실. 그 두 가지의 감각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은 다 뭐냐? 이것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영의 세계에 있어서 장차 일어난 일을 흔히 보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고 실현되는지 이걸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칠감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감각이. 그러니까 칠감을 가져야 울리는 호각 소리로 예언을 하고 또한 퍼지는 나팔 소리로 미래의 일을 예견할 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예언의 은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사도 요한이 일어난 일과 또 현재 일어날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이거 두 가지의 감각, 다시 말하면 예감, 예고 혹은 실현의 감각이 실제가 있을 때 이걸 다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게 영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감각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감각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더 중요하고 오감의 물질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서 기도하시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이감이 더해져서 칠감의 세계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키워지면
말씀은 생명이 되어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영적 전생을 할 수 있고 이 감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줄을 알며 진주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좁은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 이기는 자로 이렇게 정말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